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과 그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지위와 천국집을 잘 장만해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게,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낫게 날마다 생활을 바꿔야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이 침체되어 있다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악한 마귀가 내비두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보다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 게을러졌다, 부족해졌다 하는 것은 벌써 공격을 받은 거라고요. 네, 그러면 빨리 목사님께 연락을 하든지 회개를 시작하든지 해서 그것을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뒤로 점점 처지게 됩니다. 나중에 떨어져요. 네,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서서 가려고 노력을 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앞장서서 가려고 하고 더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노력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졌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럼 뭔가 지금 병든 거예요. 병든 것 아무리 가만히 있어봐야 낫지 않습니다. 약으로 고쳐야 돼요. 네. 그 약으로 고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나? 우리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삐뚤어졌나? 어디에서 지금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하나부터 생명이 오지 않아서 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이 꼭 닭이 병들어서 그냥 비실비실 하듯이 막 쓰러지듯이 그렇게 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점을 잘 채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진일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싸움은 그래서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어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오늘도 이길 수 있느냐 보장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졌다고 해서 내일 지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또. 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일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은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돼.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꼬다는 보리짝처럼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를 한 번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체험하기까지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어떤 삶이 있느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응답해 주셨다, 뭐 이런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병들어 신음하게 되었는데 회개하다가 고침을 받았다, 뭐 이런 걸 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신앙생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사단 마귀가 이거 체험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한 번은 뚫어야 돼. 한 번은 뭔가를 갖고 뚫어야 된다니까. 기도로 뚫든지 회개로 뚫든지 아니면 뭐 안수를 받아서 뚫든지, 꼭 안수가 좋은 것만 아닙니다만은 뭘 하나 가지고 뚫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뚫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뚫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답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죠. 근데 그걸 역사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힘든 생활이죠. 네. 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나도 예수 믿었고요. 나도 한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인가 복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오지 아니하고 환난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왜 이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받고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풀려요. 이걸 나는 잘 몰랐어요, 과거에. 이거 무시했어요, 그냥 막.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80~90%는 내가 짓지 않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반드시 고통받을 거예요. 아니, 더 내려갑니다. 양 집안에서 오니까 자식에게는 악한 영들이 더 힘들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이거 한번 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 내려온 악한 영들이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고 안 가르쳐줬다고요. 회개하면 이게 떠나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답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하나도 안 떠났는데? 똑같이 있는데? 내 신앙생활 어떻게 좋아지게, 어떻게 기쁘게 삶이 되겠어요? 그 악한 영이 많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악한 영이 우리가 복받을까 봐 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잠시 동안 묶어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동안이에요, 이것은. 근데 그 잠시 동안 묶어두고 있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묶어 있는 것을 통해서 조금만 있으면 이게 이제 해결될 날이 오는데 이걸 잘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모르니까 거의 90% 가다가 아닌 게 비어 포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또 시작을 해봐. 이번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 내가 일천번제를 한번 해봐.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시도해. 그러다가 갔다가 또 그만두는 거예요. 왜? 이 극복하는 이 마지막에 요 때가 어떤 그 위기가 오고 요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다가 시간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참 열어봤는데 정보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필이 딱 꽂혔다는 거야. 바로 저거야. 내가 궁금했던 거 바로 저거야. 내가 그동안에 안 해본 거 다 없이 다 해봤는데 회개는 내가 회개 기도문으로 500번 내가 안 해봤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채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저주가 떠나가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다. 그리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회개를 해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회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 막 물질이 막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건강이 회복됐다고 그러고 막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간 것 같은지 안 나간 것 같은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아니 회개를 한다면 자녀의 물질이 풀린다는데 자녀가 망하기만 하고 회사는 문 닫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응? 회개를 포기할까요? 이게 참 이것도 딜레마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대로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때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한 걸음 쑥 올라가는, 제가요 유튜브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구독자 수가 이렇게 가다 어느 이렇게 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 올라갈 시점 바로 앞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 계속 신앙생활 재미없어. 이게 팍 올라. 우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오늘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케 되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좋은 일만 했는데 왜 환난에 처해서 반모섬에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에게 신학된 이 환난은 계속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삶으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놓았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 환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환난 시간을 극복해내어서 하나님이 반석에 두신 날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65년경이 지난 시점에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시험을 받았어요. 붙들려 갔고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도미시안 황제가 돌밖에 없는 그런 섬에 쳐놓은 거예요. 유배를 보낸 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되면 강진으로 강화도로 보내듯이 그렇게 유배를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되어서 강제로 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들,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에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에베소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사도 요한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지금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거기를 목회했던 거예요. 자, 너희들의 형제요, 소아시아 7교회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왜 반모라는 섬에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상태를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 직역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 안에 있는 공동 참여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고 불려지는 그 섬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훌륭한 사도라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 있는 사도였어도 환난과 고난을 면할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별반 차이 없이 고난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상 중에 직접 주 예수님을 보게 된 신령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별반 차이 없이 환난을 당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너나 나나 다 환난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면 굳이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하는 자나 회개를 하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환난을 당한다면 굳이 힘겨운 회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환난은 가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이 모든 것은 축복의 전 단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봐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한 감격을 경험해. 이 감격이 없으니까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본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지 않은 것이 인생에서 신앙생활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를 똑같이 예수 안에 있어도 환난을 지금 청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환난은 당연히 오겠지. 왜? 조상들이 제사 많이 지렸고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무당 신을 섬겼는데 당연히 오겠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환난이 있고 예수 안에서 있다 했잖아요. 회개를 하고 있는데도 환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했던 것일까요?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소개해놨어요. 짧은 말 안에. 다시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 의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인 지저스예요. 예수 안에서 환란, 들립시스 나라, 킹덤이죠. 환란, 그 다음에 나라, 왕국이죠. 그 다음에 참음, 인내, 슈퍼모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란 말이 세 가지 단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단어에 걸려 있는데 환란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나라와 참음은 정관사 안 붙었어요.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 가지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만 동참한 것도 아니고 나라만 동참한 것도 아니고 참음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해설하자면 첫째는요, 여기 두 가지, 여기 환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소개해 주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운데 왕국. 왕국이라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상태적으로는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적인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왕국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나중에 탈출하게 됩니다.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자연사하게 된 유일한 사도가 돼요. 다 숨겨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가 어떠한 환란에 처해 있어도
장차 나타날 자기에게 주어질 왕국, 하늘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과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에게 보상해 줄 날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걸 딱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귀신 고잡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고 천국에서 받을 우리 누릴 지위와 신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이거 극복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견디기 어려워요.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우리가 장차 받을 축복을 뭔지 모르면 지금의 고난을 견디기 어렵다니까. 지금을 견디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런 복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준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지. 그래서 그는 왕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장차 도래할 그 왕국에서 자신이 누릴 지위와 신분, 상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이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땅만 우리가 산다면 이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요. 고난은 내가 죄로 지은 것도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한 것도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면 대적을 제기할까 봐 옆에 사람을 써. 자기 남편을 써서 공격해. 부모를 써서 공격하고 자식을 또 공격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려. 자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 막 이렇게 한다니까. 막 방법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 할렐루야. 요거 알면은 이게 고난이 견디기가 쉬워. 반드시 나는 반석 위에 설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의 신분이 아닌 내가 이 고난을 견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준다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섬기는 게 즐거운 거.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나중에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기왕 천국에 들어갔을 때 꽃밭에서 살기보다는 천국집에서 살기라고 생각하면 고난을 견디기가 쉬워. 내가 예배 드릴 때보다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한 발자국,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한 발자국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고난을 견디기가 더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천국에서 많은 상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면 돼요. 저는 제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인생이 정말 잘 풀릴 때도 있고 어쩔 때 안 풀릴 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풀릴 때가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안 풀릴 때 있다고 그래서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래 포기했다면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 10년을요 다포 상태에 있었어요. 저도. 네? 다 10년이 10년 다포 상태 완전히. 언제나 내가 청소 안 할 날이 있을까? 청소하면서 그런 날이 있었다니까. 그런 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포기를 했더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서 나를 쓰실 날이 있을 거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은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데요, 밤낮으로 설교를 듣는데 제 설교를. 할렐루야. 정보배 목사 유명하지도 않아. CBS도 안 나오고 CTS도 한 번 나온 적도 없어. 그런데도 이 말을 밤낮으로 듣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내가 이 상담을 해보면 듣는 날부터 날마다 아, 이 말이 이 진리구나 딱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어때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 제가 군대 가서 얻어 터져가지고 참나무로 꼬리뼈를 맞아서 기절해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허리에 물렁뼈가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번, 4번, 5번에 물렁뼈가 없어요.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제가. 지금도 찍어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주저앉았어요. 계단 하나를 못 오를 정도로 아프더라고. 디딜 수가 없어, 발을. 아파서. 그래서 계단 하나 잡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30살 때.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임 전사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교회를 못 가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월급만 받아 쳐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임을 해야지, 그러려면. 그런데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는 직장생활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나와서 그냥 바로 신대원 들어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돈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돈 모아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집이 없어가지고 반지하에 내가 가장이다, 오시오. 그랬더니 저희 처남이 가구를, 농을 트럭에다 싣고 왔어요. 저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간가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반지하로 들어가. 얼마나 실망인지 몰라, 우리 처남이. 와, 우리 매형이 훌륭한 사람인지 알았더니 찌질이 가난하구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시오! 그랬는데 폐인됐잖아. 한 여자를 어떻게 내가 이게 거느리고 살 건가.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그만 폐인시키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그러지는 않았다. 반드시 나의 병은 고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 6개월 만에 딱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30년 동안 허리가 안 아파. 허리가 안 아파. 마찬가지예요. 허리는 없어요, 물렁뼈가. 그 뒤로 10년 뒤에 찍어봤는데 똑같이 3번, 4번, 5번 물렁뼈가 없어. 근데 아무렇지 않다니까. 그래서요, 어떤 삶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복줄 거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병을 치료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쓸 거다.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을 견뎌내서 이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환난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견뎌야 돼. 참음이 있어. 우리가 이 견딜 때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장찬할 영광이 현재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견디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환난에서 금방 확 걷어가지가 않아요.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가을철에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돼. 보리가 늦가을에 뿌려져가지고 이른 봄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려면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된다니까. 견뎌야 그 다음에 뭐가 열매가 온다니까. 그 견디는 시간 없이 주여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복 주세요. 그러지 않아. 좀 이따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복이 달아나 버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견디도록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권을 이양해 놨어요. 그래서 그 견디는 세월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환난에 인내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지금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핍박. 사람이 나를 핍박해.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의 공격.
이 두 가지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핍박은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귀신에 대한 공격은 저항해야 돼요. 그 견디는 거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줄 수 없다.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견디면서 저항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환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복음 증언했어요. 남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도록 도와준 것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겠죠. 그런데도 이걸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이 소아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가다가 디모데가 순교했어요. 그러다 사도 요한이 와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며 다스리며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 때문에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요, 이 은화에다가 새겼어. 예? 뭐라고? 도미시안은 주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새겨놨다니까. 거기다가 은전에다가 나만 주로 섬기고 내가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내가 황제잖아. 그러고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왕이고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하잖아. 여러분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귀신 나가면 혈기가 안 나와. 근데 로마 황제는 화가 이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놈 하나만 없애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와야 된다. 나만 주해야 된다. 로마의 통치 지역에 나 위에 주가 어디 있으며 나 위에 왕이 어디가 있느냐? 저거 잘못 가르친 저놈 대표자를 당장 잡아라.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잡아서 로마서 끌어가. 그 감옥에 쳐넣어. 이놈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기름에 가마에다가 불을 확 지펴서 기름을 펄펄펄 끓여서 뽀글뽀글 올라오게 한 다음에 퐁당 담가버려라. 그래서 녹여서 죽여야 되겠다. 그럼 누가요? 도미시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도 요한을 그 기름 가마에다가 크게 만들어 불을 막 지펴서 장작불로 태웠어. 기름. 그래가지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되었게요? 모르죠. 또 그러시려고 했죠. 네? 희한합니다. 사도 요한의 발이 안 녹는 거예요. 기름가마 펄펄펄 끓는 기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발을 집었는데 안 녹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우나하고 나왔대요. 뭐하고 나왔어요? 사우나하고 나왔대. 그러니까 도미시아 황제가 머리가 이제 돌아갔어요. 야, 진짠급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급이요. 저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저놈을 사람들이 없는 감옥에다 자기다 유배를 시켜서 굶겨 어떻게 죽여라. 그러고 반모섬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홀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나 회개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믿을 때 가족에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합니다. 왜 핍박한 줄 아세요?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요. 왜 핍박한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교회를 나감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왜?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잖아. 밥도 안 차려주잖아. 가족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어디 놀러 가자 그런데 주일날 어떻게 놀러 가냐고 안 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닐 때요,
이 남편에게 밥 신경 쓰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그냥 나 교회 간다고 내팽치면 안 돼요. 더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맨날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신경 안 쓰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데 굳이 반감을 갖도록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좀 어리석은 게 있죠. 그래서 핍박당할 일을 사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근본적인 것은 악한 영의 배후에서 핍박을 하겠거든요. 가정을 책임 안 진다고. 그래서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또 잘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족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회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회개 기도문을 회개하고 있어. 그런데 밥을 안 쳐주고 회개 기도만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기분 나쁘지. 저놈의 회개책 찢어버려야 되겠다. 저거만 없으면 나에게 잘할 텐데 저것 때문에 맨날 그런다. 굳이 왜 밥 먹을 때 회개 기도문 하냐고. 남편 없을 때 해. 남편 없을 때. 지혜롭게 해놨잖아, 뱀처럼. 굳이 남편일 때 막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도 그때 떨지 말고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왜 회개의 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납득을 시켜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 아프고 병들고 심기가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다고 하고 내 자식이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물질이 새어나는 모든 문제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이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떠나가야 해결이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가난한 거 계속 가난하잖아. 병에 계속 걸려 있잖아.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이거 갖고 병원에 가서 다 안 되잖아, 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내버리려면 회개를 해야 나간다. 성경에 돼 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게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다. 할렐루야. 그걸 납득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빨리 하라고, 더 하라고. 내가 밥 잘 먹을 테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그래 노력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인지를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회개 기도만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회개 기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어느 날 차근차근 물어볼 때 또는 궁금할 때 들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귀신의 공격은 계속돼서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모든 저주들은 떠나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안 떠나고 예수를 믿어도 신기는 안 사라져서 우리 자식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자식이 중독에 걸리고 우리 자식이 자살하게 되고 우리 자녀가 망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게 된다. 그것이 당신과 나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런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알았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이 회개를 기도할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 특히 목회자들. 그런데 은사가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은 10시간씩 막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기도 체질이 않은 사람이 10시간 기도하려면 엉덩이가 이렇게 안 돼. 안 된다니까. 기도가 안 된다니까. 여자분들은 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근데 남자는 잘 안 돼, 그게. 근데 날마다 10시간씩 어떻게 기도해?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은사를 주님이 줘도 튕겨버린다니까. 이렇게 와서 탁 튕겨버려. 그래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예수 믿어도 저주는 떠나지 않는다. 예수 믿어서 기도를 해도 은사 안 온다. 잘.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왜? 회개에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았잖아요. 지속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아니 내가 지은 죄는 뭐 회개하겠지만 내가 짓지 않는 조상의 죄는 왜 또 회개해야 되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다며, 근데 왜 예수 믿기 전에 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기도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왜 조상죄를 회개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아니요 그냥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조상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죽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로마서 5장.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예, 나중에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대요.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만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따져야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후손이 받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안 받는다고? 조상이잖아. 아담이 결국 올라가면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 그걸 거부할 수 없잖아.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무당이었어.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거기다 제사를 많이 지어서 그냥 돈 많이 바쳤어. 죄가 없겠어요? 그리고 따져봅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조상의 허리에서 나왔지. 그러면 씨로서 우리 조상들 허리에 있었어. 그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있었다고. 그 허리 속에가 씨로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같이 받는 거지. 아담만 범죄한 거 왜 내가 받아야 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찾아왔던 걸 인정하면서 조상죄를 회개하는 거 하지 마라.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참여했다니까. 씨로 그 안에 들어가 허리에 있어서 유전자로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출애굽 20장 5절에 내려온 죄값은 악한 영들이 이 몸속에 있는데 내가 대신 회개하면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한 것이 조상이 회개한 거 똑같이 하나님 취급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조상들의 죄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관계없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악한 영이 내려와서 내 속에서 나를 저주를 주고 있는데 회개할 방법이 있잖아. 조상님 좀 살아와서 좀 대신 회개 좀 하고 죽으세요.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 조상이 있을 때 나는 씨로 거기 있었잖아. 그게 나왔어 내가. 그게 조상의 또 다른 조상이 후손인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없앨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귀신을 몰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다 조상죄 회개하고 있어.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다 조상죄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좌우지간 사람들의 핍박은 잘 견디면서 또한 어떤 것은 납득을 시켜줘야 돼. 할렐루야. 지혜롭게 행해서 납득을 시켜야 돼.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귀신들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가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걸 알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회개를 안 해서 그동안 귀신은 우리 몸속에서 편안히 살았어. 편안히 내 집이다.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귀신이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회개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공격해요. 그들도 두렵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요, 눈이 빠져가지고 눈이 안 떠져. 막 눈이 너무 아파. 어떤 사람은 입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위가 뒤틀려 가지고요, 막 아파서 막 설사를 하고 막 토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이 나가지고 그냥 빠개져 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서 몽롱한 상태가 돼. 어떤 사람은 맨날 기침 나오고 맨날 하품만 나와. 어떤 사람은 심장이 벌렁벌렁해.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가 와. 어떤 사람은 막 사고가 나.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겨. 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부스럼 벌집 쑤셔놓고 큰일 나겠다. 회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만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합시다. 귀신의 공격은 저항해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 이게 견디는 거예요. 저항해야 돼.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귀신 밥 되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갔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은 한 세류 삼성이 못 들어가. 그래서 저항해야 돼.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네가 주관할 수 없어.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나에게 괴롭혀도 나를 죽일 수 없어. 분명히 가져야 돼.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고 그래. 예전에는 한때는 마귀 갖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에 팔리지도 않아. 담대해야 돼. 귀신을 공격하면 담대해져야 돼. 당신 올 거야 없거나. 그러나 나는 당신이 절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응급처방으로 제가 알려준 게 십자가 세우기, 보혈 뿌리기. 할렐루야. 십자가를 세운다. 나를 공격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위를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100번씩 해버려 막. 이거 아프면, 머리 아프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보혈 예수피 할렐루야. 보혈 주세요. 담아서 보혈 할렐루야. 보혈 막 하는 거예요 막. 응급처방이라고 써야지. 정 안 되면 새벽 4시라도 목사님께 전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지간 저항해야 돼. 저항. 할렐루야. 이게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회개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나 아는데. 평생 귀신 밥만 되고 살아. 환난을 인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은 견디어내는 것이고요, 귀신의 공격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가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와. 제가요, 어제 그 예비 사역을 해드렸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제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이 마침 오셨어요. 잘 보신 목사님. 옆에 와서 보시라고.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오신 분 가운데 700번인가 회개를 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몇 번이요? 700번. 회개 기도문으로 700번을 회개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700번 정도 회개했으면 귀신의 집을 좀 파괴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탁 해서 주님 귀신의 집 파괴시켰어요. 성령의 불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네.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불 하는 순간에 손에서 불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팍 뚫은 거예요. 팍 뚫어가지고 귀신의 집을 뚫고 들어가니까 안에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신의 집 방이. 이게 불이 딱 뚫고 가더니 거기서 폭파가 일어나 버려. 안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귀신의 그 방이 깨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귀신의 집이 깨져버리니까 오만 귀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결박해서 싸움으로 끌어갑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이 둘레를 딱 둘러서더니 전부 따다다다닥 결박해서 확 끌어가 버려요. (700번) 기도할 때까지 쉬었을까요? 사건 한 번 없었을까요? 그걸 견뎌낸 거예요.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깨진다니까. 제가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당신 회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도와줄 것이요 말을 했는데 내가 도와줄 것이 없다면 공연불이지. 공연불. 쓸데없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간구했어요. 이거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여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준 거지. 그냥 막 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회개가 진짜라는 걸 알고 따라오는데 그 집을 파괴할 수 없어서 귀신을 때려지 못한다면 내가 뭐가 하나님 사랑이지 않잖아. 누군가는 확실하던 걸 증명을 보여줘야지. 오늘까지 제가 올 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귀신의 집을 불러 파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회개만 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오시면 파괴하는 거예요. 단수만에 끝나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얻기까지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공격에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세요. 가족들은 핍박은 받아야 돼. 그러나 지혜롭게 행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귀신의 집을 파괴해 주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파괴해버리면 우상숭배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에 파괴돼서 모든 게 좋아져 버리면 그냥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어렵게 얻은 것은 가치가 있어요. 또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했더니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환난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인내하면서 저항하면서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받을 때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결국에 왕국에 들어가느냐? 예?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끝나서 이제 다시 이 어려운 환난을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인내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로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회개하다가 혹시 낙심되십니까? 아니,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계속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신의 집까지 다 파괴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잘 섬겨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왕노를 하는 자, 다스리는 자, 면류관 쓰는 자, 천국집에 드러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지만 그러나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써서 핍박하고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얻어 터지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더
더욱더 인내하여 환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왕국에서 상 얻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